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가 들에서 쳐 죽여버렸었지요. 가인은 들로 데려가서 몰래 죽이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도 모릅니까? 아니요, 다 알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르실까요?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모르실까요? 다 알지요.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죽였다라는 그 자체, 그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못 봤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셨어요. 9절의 말씀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고 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고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발뺌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네가 죽인, 네가 돌로 친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호소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죽인 그 생명의 소리가 하나님께 막 울려떨어지는 겁니다. 호소한다라는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쳐 하나님께 올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벨도 아셨고 가인도 아셨어요. 가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 줄 아느냐? 그 생명을 죽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느냐? 그 생명의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11절에 이런 말씀을 줘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돌로 쳐 죽였으니 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피가 흘러 땅에 젖었을 겁니다. 땅에 흘러서 그 피가 땅을 적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 피가 땅에 흘렀을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땅이 저주를 받게 했다. 땅이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땅이 너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친히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너를 저주하게 될 거다. 12절의 말씀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을 헤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인이 행했던 이 벌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었어요. 가인은요, 자기가 행한 일이 이렇게 큰 죄인지 죄라고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큰 일인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는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땅이 얼마나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올 저주가 큰지, 이것을 가인이 이제 막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야 가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이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적 성경을 읽을 때 내 죄가 지금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 좀 무거우니까 좀 감해 주실래요?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고 해서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정확하게 네 죄가 무엇인지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어때 했어요? 죄를 피해 다녔죠.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아벨 몰라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 밝히고 지적해 주는 순간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게 내 죄벌이 이렇게 중하고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도 이전에 아담처럼, 아담도 자기가 뭘 죄 지었는지 몰랐었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열어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14절 이어서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이제 나는 유리하는 자로서 앞으로는 주님 앞에 감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주님의 낯을 뵙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나는 그렇게 유리하며 떠도는 인생이 될 건데 이것은 마땅히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인 것 같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건데 나 죽어 마땅한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인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 이제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그 죄를 지고 그 죄를 가지고 누가 죽이면 너도 죽어야지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의 앞으로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처지가 될 텐데 마땅히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둔다고요? 안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내 인생 죽을 인생입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유리할 것이고 내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당할 것은 죽을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 거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가인에게 또 뭘 주었어요? 표를 주사 내적으로 들려지게 이야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표를 주었어요. 외적으로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거지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6절의 말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의 새로운 삶.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어디에 거주했대요?
롯 땅에 거주했다. 롯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숫자 4자라고 써져 있을까요? 4자 그 나나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죠? 유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함.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자, 유리한다. 이 좀 이상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 이 롯이 유리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유리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헤매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에덴 동쪽에 있는 롯 땅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땅의 이름이 유리함이래요. 유리함. 이어지는 말씀도 봐볼까요? 17절의 말씀 시작.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17절 처음에 보니까 또 아내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가인이 누구를 만났죠? 아내를 만났네요.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또 누구예요?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도 우리 14절의 말씀에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죽었고 셋밖에 없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인다고 그러고 금방 또 말씀은 뭐예요? 아내와 사람이 없는데 아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본 분들은 이해가 될 것이고 안 본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저 말씀은 난해 구절이에요. 사실은 저 말씀은 그때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앞에서도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니 사람은 셋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가인이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난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월드컵 중계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월드컵 우리나라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안 보죠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하면은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뭘 잡아요? 축구 경기를 하면은 뭘 잡고 다니던가요? 카메라는 공을 잡아요. 공이 어디로 튀었는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공을 안 찍고 있고 카메라가 관중만 찍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무엇을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론의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구원론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될 거야. 이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낳는가? 많은 설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설이에요, 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위에 다른 인간들도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설들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설도 있고 많은 설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조명해요? 조명하지 않아요? 조명하지 않으니 여기에 신경 써라, 신경 쓰지 말아라? 왜 이런 데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과하냐 이 말이에요. 자, 어찌 됐든 간에 17절도 아내와 동침함에, 이 아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와 동침했어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아이들을 낳지 않았을까?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친이 가능했을 거다. 나중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하게 했지만은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몰라요, 무슨 말인지는. 자, 그런데 아내와 동침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녹을 낳았다 그랬어요. 에녹.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대요? 아들도 에녹, 자기가 살고 있는 곳도 에녹 그랬어요. 에녹이 과연 뭐길래?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 보고 어떤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 곳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유리하는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회개한 이 가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도록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노 땅이라는 곳에 성을 쌓게 되었고 그곳을 뭐라고 했다? 에녹이라고 했다. 그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했다? 에녹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에녹이 과연 뭔가? 에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크. 이 말의 뜻은 봉헌한다. 뭐 한다고요? 봉헌이 뭐죠? 드린다. 나의 것을 다 드린다. 다 드린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도 그랬죠. 아담도 자기가 죽을 존재인지 알았어. 죽을 존재인지 알았어. 하지만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새 생명을 주셨죠.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가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등남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컸거든요. 마찬가지 가인도요.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어디로 가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할 말 없는 존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나의 죄를 숨길 수 없는 존재, 마땅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했을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해할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리하는 것도 막아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에녹이라. 가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노라.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간혹 그렇게 짓잖아요. 어떻게 지어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병용 장로님은 큰따님 이름이 뭡니까? 은혜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김승남 장로님의 따님은 애은이에요. 아유, 비슷해요. 예.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에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나님께 드려요? 에녹성, 나의 터전, 나의 가정,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친히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깊이 있게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 가만히 보니까 가인에게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요. 그렇죠? 아담도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행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담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깊이 있게 느껴지지 못해서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숨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 보여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찔리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고, 회개케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 내가 적당히 이런 신앙생활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데 이거 내가 밀어내는 거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를 터치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밀어내면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우리가 평가할 때 잔인한 사람으로만 평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보고 나니까 어때요? 가인이 나중에 회개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터전까지 싹 다 봉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가인을 욕하지 말고 가인의 좋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가 회개했다고 자녀들이 의인 됩니까? 아담이 회개했다고 가인이 의인이 되었습니까? 안 됐죠. 가인이 회개했다고 그 자녀들이 회개한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온전히 잘 나올 수 있도록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교육이에요. 우리는 늘 높은 학력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찾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 사력, 정력, 물질 다 쏟아부어 주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가인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한 부분을 완전히 허비해 버렸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자기 아들을 에녹으로, 자기의 삶을 터전을 에녹 땅으로, 에녹성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우리 교회 학교 있잖아요. 교회 학교는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재미있으라고 보내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곳, 이게 우리 교회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요, 성경학교도 시작이 되고 얼마 후면 수련회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음 시대 책임지고 나아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